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사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1990년대 말부터 계속 불러졌는데 너무 많이 불려져갖고 식상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뽑으라면 이 찬양을 뽑을 정도로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러봤는데 오늘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설교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이 찬양 가사 한번 묵상하면서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찬양하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근데 이 찬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들으면 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은혜가 막 충만하던 시절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축복해야겠다.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할 수 있겠는가, 나가서 축복해줘야겠다. 그래서 기타를 몇 사 들고서 집 앞에 있는 그 수원에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어요. 장안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나가서 기타를 메고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너무 제 간증처럼 보이니까요. 네, 반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이번 기회에 우리 수고한 밴드팀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냥 놔두면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반주를 해줄 것 같아서. 네, 제가 막 기타를 치고서 장안공원에서 찬양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오늘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남녀 커플끼리 앉아 있을 때 가서 커플 앞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축복해주면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민망해 하지만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어떤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당신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 왜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노래 안 듣겠대요. 왜냐고, 왜 제가 축복해드리는데 왜 싫어하세요? 이랬더니 축복해주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한참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신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면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랑 바꿔서 내가 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받을 만큼 멋있는 모습인가,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인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 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울증 환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뭐 그런 그 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저, 그리고 밖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쉽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남, 장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장남이다, 장녀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등에 업고 살다가 보니까 나는 성공해야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 장남, 장녀들이, 지금 방금 손든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동성이면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하나님은 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네. 장남, 장녀만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는 합니다. 이 모습이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 제가 경험한 모습으로는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 건 막내는 굉장히 멋진 캐릭터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막내였고 요셉도 막내였고, 첫째는 보통 악한 캐릭터, 막내는 좋은 캐릭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 막내는 사랑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저희 집은 별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5살 되시던 해에, 5세 되시던 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5살 되시던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자라시지 못한 거예요. 5살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돼서 항상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하시고서 자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기대도 안 해요. 칭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마치 군대에서 그 조교가 그 훈련병들을 갈굴 때 보통 하얀 장갑을 끼고 먼지를 싹 쓰면서 먼지가 묻어 있으면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떤 걸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선 트집을 잡아서 저를 지적하시고 저에게 화를 내시고는 하시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랑 친해지면 알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잡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아버지한테 칭찬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겠지,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겠지 하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굉장히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막상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고, 삶 속에서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저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MT나 리트릿 가면요, 또 아울리치 가면 이런 사람들은 미친 척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아울리치 가고 같이 리트릿 가면 굉장히 편해요. 이 사람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요.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담당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막 다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좋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밤이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힘들다. 오늘 열심히 일했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팀의 리더나 이제 교역자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제가 돌아가면 우리 팀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너가 우리 팀의 기둥이야. 너가 없으면 우리 팀은 돌아갈 수가 없어. 너가 없는 리트릿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띄워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역자나 리더가 막 띄워주기 시작하면 칭찬을 듣고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교역자,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한 말로요, 애정결핍인 사람 이렇게 막 칭찬으로 부려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부려먹는 거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죠. 칭찬이란 배터리가 떨어지면 시험에 들었다고 칭찬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고 좋은 리더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애정결핍인 사람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교회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설교자들이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될게요. 이러고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내려놓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 그대로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저 정말 큰맘 먹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되는 분들은 귀를 막으시길 바라고요. 네, 마음을 여시고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리아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르다의 특징, 장녀였어요. 장녀.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의 캐릭터가 마리아랑 비교했을 때 똑같잖아요. 마르다는 약간 우둔하고 일만 하는 들소 같은 여자.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캐릭터, 이렇게 비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캐릭터와 막내 캐릭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바라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처럼 이제 일해야 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하면 유명한 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를 엄청 하는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 살아가야지 집안이 우뚝 쓰는데 남동생은 골골대면서 맨날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뿐인 여동생, 철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여동생이에요. 철이 없는 아이, 그냥 철이 없으면 참 다행인데 철이 없는 얘들이 꼭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쁨을 받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일만 하려고 하면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내가 일해줄게 이러면서 마리아한테 달려드는데, 마르다가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너는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넌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다를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캐릭터가 굳혀져 가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면요 부엌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면 사람이 점점 부엌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환경, 자기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그런 데서 알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요 식당 아줌마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멘토 수련회 갔는데
멘토 수련회에서 제가 교역자 목사 막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아주 치욕적인 걸 시키더라고요. 뭘 시키냐면 여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장을 안 돼요. 이런 거 막 연기하는 걸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저만 했느냐?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윤석원 목사님도 여장을 했고 여호사의 조준목 목사님도 여장을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여장을 한 채 2시간 동안 여장을 한 채 이제 출연하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점점 여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점점 이렇게 여성스럽게 목소리가 나오고 동작 하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성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부엌에만 있으니까 부엌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 남으면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해서 막 먹기 시작하고 뭐 하다가 배고프니까 먹기 시작하고 먹고 먹다 보니까 살은 계속 찌고 칼질은 계속 하니까 팔은 두꺼워지고 또 옷은 얼마나 이쁘게 입었겠어요. 부엌에서 이쁘게 입고 있으면 그게 정신이 나간 거죠. 부엌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이쁘다 해주면 정말로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참 이쁘다. 네, 아멘. 윤미환 전사님 정말 멋있으세요. 네, 폴트 공동체 전사님보다 전사님이 더 멋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쁘다 이러면 이뻐지기 마련이에요. 마리아도 어려서부터 이쁘다 소리를 듣고 바비 인형 뭐 이런 거 갖고 노니까 얼굴이 점점 바비 인형처럼 변하기 시작했겠죠. 힘든 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딸바보 아빠 삼촌들이 다 해주는 그런 공주 캐릭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엌 아줌마 캐릭터, 마리아는 공주 캐릭터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성경을 알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릴 때 이 놀라운 진리를 맞춰서 그릴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린 그림을 딱 찾았는데 화가 벨라스케스가 딱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몸으로 보여줄까요? 네, 이거 말고요. 네, 그림. 네, 저 민망하니까 빨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이에요. 누가 마르다고 누가 마리아인지 아시겠죠? 앞에 이제 그 절구를 찍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고 저기 뒤에서 그 공주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바꿔주시고요. 성장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베다니의 그 땅에서 피해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마르다, 그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 그런 그에게 이쁜 마리아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자신은 정말 죽도록 일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항상 마리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들소 같은 여자, 마리아는 공주 같은 여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가슴 가운데 못이 하나 둘씩 박히기 시작하죠. 베다니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르다를 다 들소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데려갈까? 그 남자 참 저주받은 남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베다니의 사람들이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마르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소문들이 막 났겠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만큼은 너가 진짜 아름다운 여인,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20년,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칭찬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할 것 같잖아요.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친해 보이니까. 근데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온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마르다가 그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서 이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이 장면을 영화처럼 만들면 마르다가 평상시보다 더 요란하게 막 요리했을 거예요. 칼도 팍팍팍 치고 막 요리하면서 힘들어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리를 했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뭘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마음을 아시겠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때로는 이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누군가 나의 업적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금요일 부르심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뭐예요?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타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인정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번아웃 되어 버리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보고서 일하는 곳이지 내가 인정받고자 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적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 근본에 빗나간 신앙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적인 면에선 아주 지독한 근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반면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막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렇게 조금 잘하면 너 너무 잘한다. 다들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처음에 위로받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착하다. 너 너무 이쁘다. 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게 다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존 신자들의 작전이기도 한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서 다 속아 넘어가서 정착하는 거죠. 신천지 가시면 장난 아닐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면 정말로 이렇게 하겠죠. 엄청나게 따뜻하게 넌 뭐든지 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공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계속 앉아 있다가 보면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근본을 찾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일하면 결국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지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지치고 있다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새신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실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신 거잖아요. 나는 마르다인가? 나는 마리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금요 부르심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쉬워요. 그걸 체크해보는 방법은 일단 열심히 일하세요. 일단 죽어라 일하세요. 그러다가 농땡이 피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농땡이 피는 친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저런 자식을 다 봤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먹는 건 지가 다 먹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농땡이 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이런 사람도 굉장히 드물겠지만 제 목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투나 분노가 일어난다라면 여러분은 마르다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마르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마리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당대의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이쁜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저게 어디 감히 저기 앉아 있어. 내가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지가 뭔데 저기 앉아 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소리쳤죠. 마리아, 여기로 와서 이거 좀 도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말씀 듣느라 바빠. 그거는 언니나 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너는 어른 공경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빨리 나서 언니 도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했을 건데,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소를 본 순간 마리아에 묵혀 있었던 모든 가슴의 상처들,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20년 동안 쌓아왔던 쓴뿌리가 한 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모든 남자도 다 똑같다. 예수님도 남자고 저 남자도 똑같은 거다. 예수님도 결국 이쁜 남자만 좋아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화가 막 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멱살을 붙잡고 싶었겠지만 멱살은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말씀을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마르다는 지금 이성을 잃고 폭발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이 장면 묵상하는데 저 안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그 쌓였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니까 막 제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죽어라 고생했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뺀질이 마리아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배신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배신감의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동생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일하는 나를 보고서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한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인정해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동생은 그토록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막 분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제 안에 드는 질문 한 가지. 예수님은 마르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마리아는 사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부엌에서 죽도록 일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그 사람의 생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다 후드로 패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현 MC가, 대표 MC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다른 MC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다른 MC들 다 데려다가 제가 후드로 팰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겠죠.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마르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고 마르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노는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요? 분노는 그 순간만 문제를 해결한 척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같이 화가 나셔서 마리아를 후드러 패셨으면 그냥 그 일순간만 달라졌겠죠. 마르다의 상처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가슴 가운데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래요. 일시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응답을 듣기 원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응답은 항상 영원한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후드러 패는 것보다 그에게 더 근본적인 답을 주십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요?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읽지만 아마 예수님은 마르다야 그의 눈빛을 쳐다보고서 한 번 더 이야기하셨겠죠. 펑펑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마르다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르다와 마르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겠죠. 그 눈빛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마르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이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해석해요. 너는 너무나 많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메뉴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웃기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겠죠. 너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정신이 없는 것인다. 없는 거란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찬양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에도 특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지만 많은 봉사를 해야지만 많은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많은 헌금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제자들을 먹이려고 밥을 열심히 만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3주 전에 우린 무슨 말씀 봤어요? 물고기 5병이요. 네, 항상 헷갈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르다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꼭 필요한 한 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일을 멈추고 예수님 발치 앞으로 나가야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듯이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분주함에 쫓겨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려요.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에 치여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나의 경쟁의식,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어요.
때로는 분주함 속에서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요, 예스맨들 정말로 많거든요. 예스, 제가 오라고 시키면 예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울리치 가자고 한 명 한 명씩 전화하면 금방 모집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전화하면서 너가 꼭 아울리치에 가줬으면 좋겠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마 하루 만에 다 모집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그만큼 우리 공동체에 예스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최상민 목사가 나한테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 베이직, 내가 노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질투에 사로잡힌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스맨이 되기보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스맨이 되기보다 예수맨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아멘.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 의무적인 사역 여러분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마음이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이 설교하면 하늘대학교에 있는 수많은 마르다들이 사라질까봐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당장 끝나고 이동현 대표 MC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마르다였어요. 오늘부터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설교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마리다가 돼야 된다. 이런 설교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라면 내려와서 마리아의 자리를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 마르다가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모두가 다 마리아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돌아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한 가지, 너가 마르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대학교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찬양 인도자 한 명 있어서 한 명만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아까 뒤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동훈 형제가 이제 군대 가야 되거든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 한 명 남은 경현 형제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예배는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이성으로, 저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르다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이 돼? 최 목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담대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라면 내려놓으세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붙잡지도 않겠습니다. 마리아가 될 때까지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으로 사역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고만 싶어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너가 마르다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먼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